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요 며칠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도 저와 같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16개월 된 정인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 몇 곳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정인이가 당했을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참담하고 아팠습니다.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차라리 입양을 하지 말지, 어떻게 인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큰딸이 영어 공부 모임을 갈 때나 가족 식사 모임이 있을 때 어린아가 정인이를 혼자 그 어두운 지하 주차장 안에 방치해 놓고 갔을 때 정인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제 마음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수영장에 놀러가 첫째가 물놀이하고 수영장 밖으로 나왔을 때 친딸의 온몸을 수건으로 감싸주었지만 13개월 된 어린 정인이는 해가 질 무렵까지 수영복 차림으로 야외 수영장 주변을 혼자 다니도록 방치하는 죽일 인간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 전에는 예쁘고 밝게 웃던 정인이가 입양 후 달라진 표정, 하얀 얼굴이 검게 변하고 비비탄 총으로 맞아 멍든 것 같은 이마, 여기저기 멍든 얼굴과 몸, 갈비뼈가 2번이나 부러진 자국, 좌측 쇄골, 우측 눈골의 골절, 차에 태울 때는 아이를 짐짝처럼 던졌다는 이웃의 증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나쁜 것, 악한 것, 못된 것을 심어놓고 절대 좋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해도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 성품, 성령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교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종교인을 다른 말로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나 다른 조형물들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야망과 소망만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종교 생활은 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구성원만이 잘 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기에 개인적인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안에, 진리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었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잔멸하려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을 해치는 일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심은 인간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로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기에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고 그 종교심을 심화시키면 시킬수록 하나님과는 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성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형식과 절차와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종교적 열심이기에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불행에 빠뜨리는 장본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 양모 장씨가
바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장 씨는 오랜 세월 교회 문턱을 밟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무자비하고 비정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가를 가혹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다 결국 아이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니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감옥 안에서 정인이에게 용서를 구하며 미안해하며 죗값을 치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계심에도 그들은 그들의 탐욕과 욕망과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곁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그들은 온통 다른 것만을 갈망하느냐 그 주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 목사로서 죄인된 제 자신과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나는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살펴볼 뿐 아니라 정인아, 우리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교인과는 다른 신앙인으로서 그 다름의 차이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